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이언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나라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 2, 애굽에 관한 경고 2,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되는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애굽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당시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방 나라는 나라를 두려워했고 어떤 이방 나라는 이제 의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이방 나라들의 실체를 봐라. 그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들도 망하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 나라는 헛똑똑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의 실체를 봐라. 그들은 헛똑똑이다. 11절부터 1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1절 보시면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이 소안은 애굽의 옛 수도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소안이 람셋이라는 도시로 추정합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왕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데 이 소안에 사는 방백들, 귀족들, 이 왕이 자문 역할을 하는 이 자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다고 받아야 할 자들이 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보면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바로 옆에서 조언을 하는 모사들의 책략이 우둔하여졌다고 그래요.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북쪽의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였고 유다는 애굽에게 원조 요청을 하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때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모사들이 유다를 도와서 아수르를 같이 공격합시다.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조언을 했겠죠. 그런 조언이 어리석고 우둔한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정복해 버리거든요. 뒤이어 나오는 바벨론, 바사제국, 헬라제국도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모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평소에 자신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그 자랑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바로와 애굽 나라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이니 더 이상 자기들은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예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시점으로 곧 애굽에게 발생할 사건을 두고 예언하는 말씀이지만 예전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바로왕과 그 신하들, 박사와 술객들, 지혜로운 자들이 힘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려다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왕에게 조언을 했었고 나중에는 바로왕이 고집을 부려서 이 박사와 술객들의 말을 듣지 않다가 애굽이 하나님께 큰 재앙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나오는 애굽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지혜로운 신하들의 지혜와 계획과 작전들을
허위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씨가 이제 다시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그 선거 전에 민주당 후보랑 박빙이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방송국의 발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공화당의 트럼프 씨가 완승을 했다고 하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까지 다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이 당황하고 예상치 못한 참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방송국, 여론조사팀, 또 선거사무소, 선거 결과 예상에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노브는 나일강 가까운 도시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도시, 소환과 노베에 사는 방백들, 귀족들, 왕족들이 어리석고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는 두 도시가 미혹되었다면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환의 방백들과 노베 방백들이 어리석다면 다른 도시들의 방백들은 말을 다 했다는 거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 모퉁이 똘은 모퉁이 똘 그리고 나라의 기둥과 같고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 그 인재 그룹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애굽의 최고 학벌, 최고 현자들이 나라를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 나라를 엉뚱한 길로 패망의 길로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국이 일제시대랑 6.25 전쟁을 막 지나왔을 때, 통과했을 때,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필리핀, 그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고, 중남미에 석유가 나오는 콜롬비아인가 그런 나라 아주 잘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그런 자들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현재의 평가인 거죠. 14절도 13절과 비슷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 그룹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격언 중에 성공한 이유에 패망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이유들만을 붙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변화들을 대처하지 못해서 패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지러운 마음이 섞이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가 길을 가면서 토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만큼 아슬아슬한 인생, 아슬아슬한 인생, 위험한 인생,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남왕국 유다에게, 구약교회에게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애굽의 그 속성을 봐라, 그 본질을 봐라, 그 실체를 봐라, 라는 거죠.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나갈 때가 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간증 프로그램 보니까 H.O.T 가수 그 H.O.T의 그 토니안이 나왔더라고요. 토니안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놀랐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 신뢰하진 않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다. 뭐 이걸 봤습니다. 방송 끝에 MC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아이돌 가수 그 후보생들에게 그런 그 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성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경험담인 거죠. 너무 일찍 성공하지 마라. 자기가 너무 일찍 성공해 보니까 이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충격, 그 우울감, 공포, 아픔, 이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하라는 거죠. 천천히. 그리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야, 참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뭔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절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는 지도자 그룹이고 꼬리와 갈대는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두 개의 성, 두 개의 도시가 나오거든요. 예, 두 개의 도시, 예, 두 개의 성, 예, 딱 나오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 예, 큰 성 바벨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부강하고 세속적인 형통을 추구하는 바벨론 성. 그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비어 있어요. 실속 있는 게 없어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기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속에 뭡니까? 허무해요. 비어 있어요.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기 내면을 채울 능력이 자기에겐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은데 각종 우울,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믿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고 비틀거리고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그릇가게 하고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세상은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예, 세상은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16절, 17절에서 교훈합니다. 16절 보면 그날에 이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온 날에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 그러니까 여자들 같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비전투원 여자와 아이들이 쉽게 죽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군대를 애굽으로 보내시니까 애굽이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대부분의 성들 요새들을 쉽게 점령하고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시기는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굽이 유다 땅에서 아수르 대군이 공격하고 유다의 수많은 성들이 쉽게 정복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그 다음 유다 차례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을 도왔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왕들이 애굽을 쳐들어와서 정복할 거예요.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예언들은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들 구약교회에게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정체가 저 모양인데 앞으로 망할 나라인데 그래도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느냐? 이런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진짜예요. 성경 말씀 따르는 것이 실속이 있어요. 가장 확실해요.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한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생명의 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화려하고 크고 또 거대하고 또 많고 이런 걸 추구하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비어 있는 걸 봅니다. 실속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걸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